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얻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이문에 앉아 돌아가는 사람인 줄 알고 그의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명문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험을 볼 때였습니다. 그 과목은 종교학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죠. 그 당시만 해도 많은 학교들이 기독교의 그런 문화 속에서 학교가 시작되는 학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종교학에도 이 기독교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읽고 또 그것에 대한 나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는 어떠한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그 기적에는 어떤 영적인 중요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바꾸는 학생들이 열심히 자기 생각들 막 시험지에서 막 썼습니다. 열심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학생들 막 시험 보고 있는데 유독 한 학생이 다른 막 쓰고 있는데 그 학생은 그냥 밖에 창문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잠깐 그러는 게 아니라 시험 내내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 시험관이 좀 마음이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가와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왜 안 쓰냐? 뭐라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 라고 이제 말을 해줬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있는 영국에 있는 대학 대부분의 학교들은 한 과목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낙제돼서 다시 그 학년을 들어야 돼요. 그게 보통 그 대부분의 그 당시 학교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유독 옥스퍼드는 더 심했습니다. 한 과목을 낙제하면 다시 그 학년을 듣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를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됐던 거죠. 시험지를 안 쓰고 있으니까, 답안지를 안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 이거 뭐라도 써야지. 안 쓰면 시험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 말을 듣는 학생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펜을 들고 한 문장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한 문장. 그런데 그 단순한 한 문장이었지만 그 한 문장을 본 교수는 그에게 만점을 줬어요. 그 만점을 받은 한 줄의 에세이가 뭐였냐면 이겁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이 붉어졌단 말이 홍조를 띄었다는 거잖아요. 부끄러워서.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아무 감흥이 없는 분들은 이 감정이 좀 메마르신 분들이에요. 시적인 감정이. 이 표현이 누가 한 거냐면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학생일 때 이 일화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한 센텐스, 이 한 줄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든 이 신기한 기적의 의미를 정말 잘 표현해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창조주이신 주님께는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기적의 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요,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기독교를 가장 오해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일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자체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라고 하는 이 말이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는 기독교는 그 기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라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오해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단어. 기적은 사인입니다. 모든 기적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기적은 그 사람의 인생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본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 성경의 놀라운 기적들을 읽고 접할 때마다 그 기적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으되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등장하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전통과 습관을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이 되나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사람들이 알려질까 봐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설교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순간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자신의 필요를 구걸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이 예루살렘에는 총 9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선택한 문이 동쪽에 위치한 문인데 이 문을 향해서 미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문, Beautiful Gate. 왜냐하면 그 문이 고린도 건축의 양식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문이었기 때문에
아침 햇살을 동쪽에 아침에 해가 뜨면서 그 햇살을 받으면요 마치 금빛처럼 빛나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문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성전을 향해 나갈 때 그 문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문이니까 거기가 길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가서 구걸하고 자신이 구걸할 때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얻기에 충분한 좋은 장소로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전에 그것도 날마다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향해서 가지만 이 사람은 늘 성전 밖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늘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과 함께 갔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만 늘 머물러 있었던 것이 40년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그에게 있어 성전의 의미는 구걸하는 장소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필요를 공급받고 해결하는 장소의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가는 이유는 지금 필요한 돈 몇 푼, 오늘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성전에 나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혹시 나에게 돈 몇 푼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만이 그의 관심의 모든 겁니다.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몇 푼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 요한이 주목합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늘 성전을 나아갈 때 미문문 앞에서 엎드린 채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이 사람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성전에 들어간 날다 할 때마다 늘 그 가운데 있던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면서 바라봅니다. 그 바라보는 마음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를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늘 성전에 나오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보지 못하고 평생에 누군가에 의해서 동전하나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매 주일에 예배를 드려 나오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영적인 장애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본 적도 없는 것, 믿음으로 뛰어본 적도 달려본 적도 없는 것, 늘 자신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서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신앙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전 문에 머무는 신앙에서 성전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전 문에 머무는 신앙에서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분명히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보고 말하는데 베드로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보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본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단어들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아주 구별해서 이것을 구별해 표현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보았다라고 할 때는 이 본다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그냥 see, singing 했다는 얘기예요. 보았다. 이 단어는 특별한 목적도 없고 의도도 가지지 않고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혹시 누가 나를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그와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테미조라는 단어로 그냥 성전 앞에 구걸하고 있는 장인이 있다는 것을 A도 C 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를 집중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멍하니 지켜보았던 것처럼 베드로 요한도 수많은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한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갔던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다. 베드로 요한과 아마 두 사람은 그 사람의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도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참 영적으로 공고함과 궁핍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육신의 장애뿐만 아니라 그의 상한 심령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모순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보고 구걸하거늘 이미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가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Look at, 집중해서 보라고. Look on, 보라고. 그냥 의미 없이 쳐다보지 말고 집중해서 우리를 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아마 눈이 반짝반짝 했겠죠. 혹시 나에게 뭔가 주려고 그러나 반짝반짝했을 겁니다. 여기에 보는 것도 에페코라는 단어를 써요. 뭔가 시선을 집중해서 본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저 사람들 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뭔가 기대하고 막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들이 줄 수 있는 도움 몇 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지만 정작에 그가 본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혹시나 줄 수 있는 동전 몇 푼 그에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고 본 거예요. 아마 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에서 동전 몇 푼을 주고 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베드로와 요한은 착하고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구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 버리는 많은 사람과 함께 그 성전에 들어가 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과 함께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겁니다. 아니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럼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갈릴리 촌사람으로 보이는 베드로 요한 그 외형적인 풍기는 그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라고. 내 삶을 주도해가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있는 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고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는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이 보이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보이고 주변 둘러보면 또 누가 안 왔나라고 보이고
그냥 그것이 우리 예배의 눈으로 보는 예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우리 마음에 당장에 내가 필요한 이것을 생각하다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요. 예배를 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있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전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걸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필요를 채우고 만족하기 위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며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무엇을 가진 손이냐보다 누구의 손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서 우리를 보라라고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을 기대하고 바라봤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주노니 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말에 조금은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은과 금을 바라는 건 아니지. 동전 몇 푼 정도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라고 내민 베드로의 손. 그 손은 빈손이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은과 금은 아니어도 동전 몇 개라도, 아니 먹던 빵이라도 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내민 손은 빈손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화냈을 것 같아요. 욕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기적이죠. 벌떡 일어났으니까. 그죠? 화나면서. 근데 이 사람 입장에 굉장히 비참했을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진 자신을 놀리는 것 같아서 화가 났을 겁니다. 이렇게 구걸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비참한데 동정 어린 마음으로 뭐라도 주는 손길을 주기는커녕 빈손을 내미는 것을 볼 때
너무 작은 것을 못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빈손을 내미는 베드로에게 분명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살아가는 이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이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모여든 것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도 들어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에 이런 질문을 그 자기 책에 이렇게 적어놓은 걸 제가 읽게 됐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나면서부터 평생 40년 동안의 자신의 장애 때문에 성전에 나아가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을까? 매일 성전에 나아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걸하던 이 장애인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적과 은혜를 베풀며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때 예루살렘에 들려서 성전에 나아가고 오가는 그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 적어도 몇 번을 만났을 거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분의 질문.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때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가능한 상상력을 통해서 가능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도 그저 동전과 분 달라고 구걸하며 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고칠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은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때 치유하지 않으시고 지나갈 수도 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보다는 그저 단지 몇 푼 달라고 구걸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봤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너무 당당하게 빈손을 내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지만 그 순간 그는 그 손을 잡아야겠다 라는 결정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결정입니다. 만약에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이 사람이 자신이 원하던 은과 금이 아닌 것에 대한 실망 때문에 돌이켰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그 선포와 함께 오른손을 내미는 것을 보면서 빈손인 것을 확인하고 실망하고 돌이켰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에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서 지나간 사람들 앞에 구걸하다가 인생을 다 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빈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금, 은, 누군가 나에게 주는 그 동전 몇 입,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 앞에 40년이나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 돈 몇 푼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베드로의 빈손이었습니다. 여러분, 12세기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한 번은 로마를 방문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로마를 12세기니까 로마에 방문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이 베드로 성당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을 때죠. 지금도 봐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내부를 저도 못 가봤지만 내부를 보면 정말 많은 그림들과 너무 화려해요. 정말 화려합니다. 이것을 교황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금과 은이 내게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네. 아마 이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좀 그런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금과 은이 없다고 내게는 없다고 말할 수가 없네 라면서 뭔가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크를 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토마스가 대답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못합니다. 교회가 금과 은이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복을 누린다고 자랑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당신도 예수 잘 믿으면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 것이 그것이 그 당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때 전한 복음, 지금 내게 은과 금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빈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나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른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빈손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기에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당신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고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분명한 것,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이 진리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과 금이 없어도 감당해야 됩니다. 가난해도 복음 때문에 당당해야 됩니다. 실패와 고난 중에서도 복음 때문에 당당해야 됩니다. 복음은 은과 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해야 됩니다.
은과 금이 없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을 붙들고 일어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8절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상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것만으로도 기적이죠. 뛰어서서 걸으며 기적을 경험해서 자기 장애가 극복돼서 뛰어서서 걸으며도 이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만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처음에 나간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못 나갔다 한다면 그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야. 그가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성전에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된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라고. 비록 은과 금이 없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나를 일으키고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걱정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매여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그 삶이 기적이에요.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담고 있는 찬양인 거고 우리가 참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예배에 나오는 우리가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 모든 고난과 형편에서 일으켜주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과 금이 없어도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굳게 잡고 일어나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벌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앞에서 기도하는 자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주님을 보여줍니다. 성도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매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바라면서 나에게 무엇이 할수 있는 자로 우리의 피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신 앞에 우리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손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 같아 그 손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믿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멸과 낙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붙들고 믿음을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교회와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낙심과 절망과 불안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는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행하는 삶을 날마다 그 기적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해서 성전 앞에 있던 장애인을 일으키는 치료의 사건을 보았지만,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있지만 성전 문 앞에서 내 필요만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우리의 눈이 보여주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우리 그 현실 앞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 있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줄 수 없고 내 빈손이지만 그를 향해서 그 손을 내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우리를 보라고, 죽는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일으킨 그 주님을 보라고 선포했던 베드로 요한처럼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 손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주목하던 그런 믿음에서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기쁨과 감사함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그 성전에 들어가 주님과 기뻐 뛰며 함께 찬송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마음을